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언제나 우리의 자세나 자태가 마음이나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마음가짐을 갖습니까? 기대되지 않습니까? 저는 또 기대되고, 또한 한편으로는 오늘 내 죄를 다 털어놓고 나 용서받아야 돼, 이 마음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나 있잖아, 문제점이 있는데 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나 축복도 좀 받아야 돼. 우리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축복받아야 돼요. 어떤 거든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저께도 저 어떤 이제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질에 관련된 게 제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이 난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잘못 보면은 욕심을 내지 말고 모든 탐심과 모든 이런 정력적인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의존하지 말고 뭐 이렇게 영적인 걸, 영성 뭐 이런 걸 막 강조하면서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물질은 우리는 만문하고 같이 있질 않으니까 이거는 적이다, 뭐 이렇게 아주 완전 물질에 대한 타파된 모습, 아주 그냥 느긋한 신적인 모습, 뭐 이런 걸 가지라는 게 아니거든요. 물질은 필요한 것이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은 필요한데 물질을 쫓아가지 말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우리가 생활 속에 잘 살고 싶잖아요. 그잖아요. 맨날 찌들하고 이렇게 살고 싶으니까 맨날 어서 구걸하고 얻어 먹어야만 되고, 이렇게 살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근데 그 돈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지 말고 돈 쫓아가지 말고 하라는데, 언제 돈 벌고 뭐 합니까? 뭐 이런 문자적인 거나 엉뚱한 것에 빠지지 마시고, 자, 물질도 들어오고 물질의 그 통로 삼아서 물질에 쓰임받는 용도를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전혀 다릅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자, 하나님 나라가 살면은 국가가 삽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국가를 먼저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산다? 이런 거는 없어요. 이거는 물이 역류하는 거예요. 역류하다 보면 뭐가 나와요? 똥물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역류되지 않고 순리의 물이 흐르게끔 한다면은 하나님 나라가 먼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온 세상에 물이 하나님 나라의 정결한 물, 거룩한 물, 그게 흘러가면서 다 청결하게 씻겨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되다 보니까 물질을 벌고 쓰다 보면은 어디로 가요? 세상 욕심에 내가 이 돈 갖고 더 불려야지, 이거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역사, 돈 버는 것도 우리가 저기 양로원도 좀 구해야 되고, 더 고아들도 구해야 되고, 가출 소년, 가장 뭐 소년, 소녀, 돌아온 자들, 탕자들 다 구하는데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써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쓰임받는 그 물질도 어떻게 써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써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곳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 물질을 내가 좋다고 쓴다, 이거는 아니다. 전혀 분위기가 다르죠. 내가 좋아서, 물론 선한 행위예요. 선한 행위인데 내가 좋아서 하는 것과 하나님의 명령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행위를 따라 순종하는 것, 심부름하는 것, 그리스도의 백성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설명 제대로 했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매일 배고파, 아이고 나는 문제가 안 풀리고 내가 과거에는 잘 살았는데 내가 지금 이 꼬라지가 이게 뭐야, 이렇게 한탄할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는가 안 했는가. 어떤 순종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가지 말라는 곳이 있고 가라는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꼭 가지 말라는 곳을 꼭 가가지고 사고가 터져요. 그리고 분별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으면 열매 9가지의 모습의 형태가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한 자는 만나도 사고가 안 생겨요. 그러한 자와 만나서 같은 멍에를 짊어지고 사업도 구상해보고 해보십시오. 좋은 것만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육의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 모습도 나왔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 21절 말씀이 육의 모습을 갖춰주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예요? 호색, 탐심, 또한
부치함, 먹기 좋아하는 거 아주 이간, 분노, 분열 뭐 이런 것만 갖추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그런 자들을 만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자들은 육의 사람이다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육의 사람 만나가지고 일 잘 된 거 볼까요? 육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곳에 쓰임받는 거지, 육의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그들의 욕심을 채워주는 자로 쓰임받지는 않아요.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뛰어들고 하나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일하는 작업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콜링을 받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먼저 나서가지고 가서 있어. 뭐예요? 콜링 받아야 가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막 엉기고 엉킨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프십니까? 이 배고픔을 해결하셔야 돼요. 해결하고 우리도 배불리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온 세상에 있는 거 하나님이 다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믿는 자들이 다 누리고 살으라고 다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누리질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는가 봤더니 바로 오늘의 본 말씀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그랬어요. 어떻게 순종하면? 즐겨 기뻐 순종하면. 자, 그러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자, 하나님 말씀에 즐겨 기뻐 감사히 순종해 보세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소산을 즐겨 먹고 배부른 모든 곳에 행복하고 나눠주고, 야, 얼마나 좋습니까? 주는 자가 복되다 했는데, 내가 맨날 얻어먹을 게 아니라 주는 자가 복되다 했으니 나도 주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바로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을 봤더니 바로 20절에, 오늘 본 말씀 바로 다음 절에 봤더니 이런 소리가 있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바로 이 좋은 것과 순종하면 소산을, 이 땅의 모든 것을 가질 것이지만, 그러나 반면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어떻게 돼요? 칼에 삼켜지리라. 이런 어마어마한 아주 정반대적인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통스럽고 그러십니까? 자, 처음에는 어린아이 신앙 때는 우유 먹고 쩝쩝대고 아버지 맨날 주고 어리광 핍니다. 하나님 나 저거 사주세요. 아버지 나 요거 좋아. 요것도 좋아. 그때는 이뻐서라도 다 사줘요. 그래 안 그래요? 부모님들은 빚내서라도 해줘요. 자식이 뭐 원하면은. 근데 그 자식이 컸어. 고등학생도 징그러울 거야 아마. 그러면 나 이거 사줘 잉잉잉 대고 하도. 그러다가 중학교 때까지 그래도 좀 봐줘.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몰라 안마가 나 편식하고 뭐 좋아한다고 맨날 달라고 그래. 안 해 맨날 안 해 싫어. 그래서 대학생이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취직할 나이가 된 거야. 자, 그랬을 때까지도 계속 이거 줘야 너 이거 가지 마라. 알았어요. 그러고 싹 뒤돌아서서 안 보면은 거기가 앉아있어. 그렇게 해서 계속 말을 안 듣는 이런 자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뭐가 날라올까요? 매 날라와요. 주먹이 날라오든지. 이 녀석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이러는 거야? 하고 땅 때리자 한 번 맞잖아요. 자, 그럼 이제는 또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부모가 자식도 못 때려요. 심하게 때린 경우는 뭐 법적으로도 다 난리가 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매를 한 번 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이 매는 아유 너 그러지 말고 톡 때리지 않게 됩니다. 어른이 돼서는 그 어른의 무게감만큼 몸이 성인인데 이 안에서는 미약해가지고 자라질 못했어. 잉잉 그런다고 그러지 마 잉잉 이럴까요? 몸이 성인인데 그 맞는 무게수가 어떻게 돼요? 데미지가 크다는 거예요. 펑 맞는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이 오래되면은 엄마 아버지를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를 들었을 때 뭐예요? 화가 났잖아요. 화나게 만들었잖아요. 계속 어리광 피는 게 오래가고 수십 년이 흘러왔는데도 계속 어리광을 피고 있다. 그러면 부모님을 조롱하며 모욕하며 절대적으로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순종치 않고. 바로 이게 순종하지 않은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고 계시지 않습니까?
속히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깊이 들으면서 와줘야 되는데 꼭 맞을 짓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을 뭐라고 얘기하죠? 맥감. 야, 얘는 어떻게 맥감이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바로 이라듯이 바로 이사야서 1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일까요? 성자 하나님의 선지자. 바로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의 이름의 그 뜻은 뭐냐면은 여호와의 구원이란 뜻입니다. 이사야의 그 뜻, 이름의 뜻, 이름이.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 앞에 이상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눈으로 봅니다. 그래가지고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의 백성들에 대한 계시가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미리 주님이 그 당시 때, 이 구약의 시대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참다 못해서 전달을 해야 되겠으면 선지자들을 사용하여 이렇게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자, 그 말씀인데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려면은 교훈과 함께 또 책망과 경고로 백성들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 통로의 역할을 선지자가 한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쭉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눌 부분은 이사야서 1장입니다. 여러분은 이사야서 1장을 쫙 펴놓으세요. 자, 이사야서 1장의 전반부에는 이스라엘과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바로 후반부, 1장 후반부에는 메시아의 도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겠죠. 은혜가 있어야 되니까 회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메시아의 도래로 인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모든 방법이 다 주어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깨우침에 있어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잃어버렸던 거, 잊어버렸던 거, 이걸 다시 기억하면서 은혜를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의 그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 초기에는 유다는 아수르, 애굽, 북이스라엘 그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었어요. 이 유다는. 그러나 이와 같이 대외적인 위협보다 하나님이 걱정하셨던 거 더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얘들이 뭐 공격하고 저쪽 이 나라에서 정말 이 아수르 이것들 정말 힘도 세다고, 애굽도 힘도 세다고, 잘 산다고, 또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해서 내가 네 나라 치겠다 하는 그런 위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걱정은 뭐냐?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이 여호와를 버린 신앙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떠났어요. 여호와를 버린 신앙. 그 다음에 여호와를 믿지 않고 나 잘 사는 모습으로 갈 거야. 결국은 그래서 뭐였어요? 두 돌판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지어갖고 내려왔더니 금송아지 지네들이 아이고 먼저 배고프다 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에 배교한 모습. 이러한 모습을 더 심각히 받아들였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걸 이웃나라가 쳐들어온다고 해서 내가 너한테 계시를 보여주고 말씀을 전하라가 아니다. 바로 너희들이 갈수록 이 유다 백성들 좀 봐봐라. 어떻게 된 게 여호와를 버리고 신앙을 다 버리고 배교하고 떠나고 있느냐? 이야, 이것들아 너무한다. 그 다음에 말씀을 또 보니까 무자비한 악행들을 또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무자비한 악행들을 저지른 모습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또 이제 바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얼마나 기다리시고 속 끓고 애달는 이 모습을 또 보니까 이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 백성들이 다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그리고 때타 기다리시는 거야. 야, 얘들아 해도 너무한다. 너희들이 다시 돌아온다면 내가 용서해주마. 용서해주고 내가 또 복을 주리라 라고 또 호소를 하십니다. 우리 이런 아버지 밑에 있어요. 이런 부모님은 더 이상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래도 말씀 피우고 혹시나 오늘 또 사고를 쳐도 기다리시는 하나님, 용서하고 용서를 빌고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 회복시켜주고 모든 복을 또 한번 주리라, 축복하리라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자 한번 볼까요? 2절을 보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참, 하나님이 다 키우셨는데 이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고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야,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랬더니 얘네들 그 배교하는 그 모습 좀 볼래? 이스라엘이 나를 배교를 하는데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리고 3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엔 오늘은 이사야서 1장에서 눈을 떠나지 마세요. 쫙 훑어보세요. 저거 한번 딱 이제 1장의 여행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얼마나 이 인간들이 정말이지. 소도 그 소는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 임자를 안단 말이에요. 자기 주인을 알아요. 동물도 말 못하는 동물도 자기 주인이 누군가 하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는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를 못한도다 하고 탁 교만을 떨면서 있는 모습. 야, 우리 같으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이런 모습 보여주면 당장 어떻게 했어요? 회초리 들고 가지 않습니까? 뭐 가서 그냥 말이라도 해주고 악한 소리라도 해주고 때리기라도 하고 싸대기라도 한 대 때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야, 가슴앓이를 펑펑 치면서 그냥 야, 이게 뭔 말이냐, 이게 소나 나귀만도 못한 이런 나의 백성, 내가 쟤네들을 가르치고 먹였단 말이냐 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보통 애절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한다. 밥 주는 사람이 누군지도 알고 바로 이런 걸 깨닫지 못한 것이 바로 누구냐? 내 백성이다.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은 내 백성이다고 막 옆에서 다 떠들고 이랬을까요? 다 감췄어요. 왜? 내 백성이기 때문에 결국은 아버지 영광이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는 내 백성을 내가 다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깥에서 세상에서 사회에서 일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리더로서 또 내가 그 어떤 사회의 한 단체의 일원으로서 바로 그 명예를 안고 가기 때문에 그 책임감 누구예요? 누군 못하고 이게 떨을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안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옆으로 다 번질 것이 못난 것은 다 내가 안고 이쁘고 잘한 것은 어떻게 한다? 칭찬해주고 내보여준다. 바로 이 하나님의 애타는 이 말씀, 정말이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도덕적인 부패성, 그 부패성 속에 하나님은 마음이 다 아파가며 끙끙 매일 이걸 어떻게 하면 얘네들이 회복하며 돌아올 것인가를 매일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심각한 이 도덕적 부패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어느 정도냐면요, 주님이 이래요. 4절에서 보니까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이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시로구나.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슬프다. 아주 애통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너무도 슬픔 속에 잠기셔가지고. 자, 이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한 모습인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거의 목숨을 잃을 정도로 매를 맞은 사람, 이제 결국 매를 드셨어요. 매를 맞고 간데 어떻게 하냐? 5절 6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의 이 비참한 도덕적, 바로 이 영적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온머리가 병들었다. 이게 뭐예요? 몸 문둥병이 다 퍼진 상황이에요. 문둥병이 다 퍼졌으니 온머리가 병들었고 결국 마음이 피곤해지는 거죠. 아프니까 뭔 육신이고 뭐고 다. 자, 피곤해지고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온 머리끝 끝까지 성한 곳이 없다. 자,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 터진 것, 이게 뭐야? 상하고 터졌다. 죄악과 부패에 쌓여져 있다. 죄악과 부패 덩어리 너희들 절대적으로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매일 맞고 맞은 흔적, 새로 맞은 흔적. 자, 우리가 어떤 곳에 주님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부패와 죄악성으로 다 있을 때 우리가 제일 치료의 약은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모든 것이 들어있을 때, 은혜가 임했을 때 나는 어떻게 돼요? 회개하면서 모든 기름을 다 짜내거든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아무리 짜고 짬해도 너희들이 부드러움을 받지 못하였다. 왜냐? 회개치 않은 너희들이었다.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온 문둥병이에 퍼져있고 썩어가는 너희들,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부패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지 않고 엎드리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통탄해야 될 노릇이에요. 여러분 제발 좀 주님 앞에 나오세요. 나오셔서 답답해도 앉아 계시고 무엇이 됐거나 다 주님 앞에 열거하세요. 제발 좀 엎드리시고 기도하세요. 어찌나 그렇게 목이 뻣뻣하고 교만한지. 아니 내일 금방 죽어간다면서도 그냥 주님 앞에 뻣뻣하게 앉아 있어요.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아멘이 금방 나오질 않는 그런 믿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아닙니까? 모든 신앙이 부패되고 썩고 결국은 주님을 배교하고 바깥의 겉모습은 매일 교회 나와서 앉아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죠. 뒤돌아서서 나가면 가지 말라는 곳에 제일 1등 1먼저 아직 1번 특수번호 따가지고 가서 앉아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배교하는 이 모습 가운데 있는 이 비참하고도 도덕적인 영적 상황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리하여서 우리가 이러한 속에 있는 부패적인 신앙 가운데 드디어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고난의 종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러한 죄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결국은 매맞는 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고난의 종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한번 펴보세요. 55장 4절에서 5절을 한번 펴보세요.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이렇게 우리 주님은 이곳에 있어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 고난의 종을 보내주시사 우리를 구원회로 초대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는 그 남은 자, 돌아오는 그 탕자, 잃어버린 양, 그 양 한 마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구원의 손길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목마른 자들아, 물가로 나와라. 물 마셔라 너희들아.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랬어요. 뭐 여기 돈 들고 와서 사는 곳이 아니니까 돈 없는 자도 오고 돈 없이 그냥 거저 먹어라. 돈 없이 사 먹고 또한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런데도 안 나가요. 그런데도 안 나가요. 바로 이렇게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한심스러웠으면 이 고난의 종에 보내시는 그 매질 맞는 그 우리의 구원의 역사 앞에 우리 주님 한타 한 분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사 모든 죄삼을 받기 위해서 보내셔놓고도 오질 않으니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55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들어야 여러분들이 형성이 될 거 아닙니까? 모든 형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오늘도 또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듣고 순종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쓰레기통 뒤지고 안 다닐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면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무슨 뭐 돈 있고 저기 뭐 1등급에 사는 사람들만 최상품만 먹으란 법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먹어야죠. 최상품의 것으로. 하나님이 다 최상품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왜 그 레벨이 자꾸 최상품으로 안 가 있고 밑바닥 상품으로 가 있냔 말입니까? 오늘 주님의 조건을, 우리 주님은 참 멋쟁이세요. 명령을 주시고 꼭 그 다음에 선물이 있더라고요. 그리하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그리하면 이 땅의 모든 소산을 다 너희 것이라. 다 취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약속에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의무적인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놓쳤다가도 다시 듣고 찾아보고 성경 읽고 또 묵상하며 기도하고 이 번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면은 이 죄인이 인간에게 영적 각성을 계속 촉구하시잖아요. 영적 각성을 해라. 이 죄인들아, 너의 죄를 깨우쳐라. 그러면서 말씀을 계속 줘요. 야, 기름진 것으로 전부 다 누린다는데, 근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데. 간단한 거예요. 즐겨 순종해라. 아니, 그랬더니,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고 촉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돌아와 들으라!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내게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사라지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고 있다.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다고. 우리가 맺었어요? 하나님이 맺어주고 계시잖아요, 지금.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바로 이사야서 55장 1절 이하서부터 말씀이 계속 구원회를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이루어라. 내가 이러니 너희들의 영혼도 살리고 다 해줄 테니 다 먹여줄 테니 와라. 속히 돌아와라. 여러분, 지금 당장이라도 돌아가세요.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 품 안에 안기세요. 우리 죄인인 주제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주제에 뭘 따지겠습니까? 이렇게 주시겠다 하는데. 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이 심판에서 생존하여서 이 땅을 소유하게 될 남은 자, 딱 그 남은 자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남은 자, 남는 자를 위해서 계속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멸망해야 될 이곳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땅에 다 무너져야 될 곳인데 그곳은 무너진 땅들 아닙니까? 결국 멸망이 와가지고. 근데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그 땅덩어리인데도 그 중에 남은 자 하나 때문에 멸망되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의인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와 같은 한 사람의 의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꼭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 심판에서 이 땅을 소유하게 될 남은 자, 그 생존에서 남는 자를 꼭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1장 9절, 우리 1장 9절이잖아요. 1장 19절 말씀을 읽었지만 1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니라. 한 명이라도 없었더라면 우린 다 무너졌다, 멸망했다 이 소리예요. 얘들아, 이런 정신 차려라. 그 남은 자 한 사람이 있다. 그 이사야서 10장 22절 23절에도 그럽니다. 남은 자 돌아오라는 그 말씀을 또 해놔요.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아무리 모래 바닥이 뭐 별천지 투천지가 있더라도 다 무너진다 하더라도 거기에 남은 자가 있다면 그 남은 자는 돌아온다. 다 무너지지 않는다요. 그래서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니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불변합니다.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에 우리가 끝까지 남은 자, 그 인의 한 사람이 되는 은혜로 계속 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5절 봅시다. 자, 1장 11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새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이 비난, 여호와의 비난은 공적 예배를 폐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되지 않은 너의 마음, 거듭나지 않은 마음, 가시적인 마음,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않은 그 생활 모습, 이거를 탓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있는 한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뭐 예배하고 뭐 하다고 나한테는 무가치하다, 안 받겠다. 아주 정확히 11절에서 15절까지 이렇게 상세히도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신약에도 있죠. 신약에 어떤 말씀이냐면요, 마태복음 5장 23에서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어떻게 한다? 거기서 내 형제와 원망을 드릴 만한 일이 있으면 그것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에 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라. 자, 그러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형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올려라, 이거 아니에요. 바로 오늘 11절에서 이 15절의 말씀이 너희의 그 마음의 그 생활 자세에 회개치도 않고 하나님 알기를, 하나님 내가 언제 너 돈이 없어서 너한테 돈 받냐? 뭐 순양이 없어서 내가 너한테 양 달라고 하느냐? 바로 이거예요. 마음에 있는 제사를 드려라. 마음에 있는 헌신을 해라. 형식적인 건 내가 다 한다, 이거예요. 바로 이러한 모습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 어떠한 뜰에, 이게 바로 그 종교 중독이라고 하죠. 안 나가면 좀 이상하고 벌 받는 것 같고, 괜한 벌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닌데 거기 가서 쓱하니 앉아있으면 좀 편안한 것 같고 뭔가 행위를 한 것 같고, 하나님은 그 행위에 올바르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무엇이에요? 마음이에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과 여러분, 어떤 무슨 예배당에 나가서 은혜 받고 구원 받으십시오 하고 이끄는 가운데 가는데 어떤 자녀이 이래, 내가 그 누구한테 상처받아가지고요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아주 잘난 듯이 얘기하더라고요. 누구하고 상처받았어요. 아니, 교회에 그 누구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왜 이 사람한테 비교를 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이 사람하고 이루어진 것처럼 얘기를 하냐고요. 그리고 시험 받았대. 하나님이 당신한테 시험 줬을까요?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요. 만약에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성이, 내가 하나님과 이해를 하려고 사람하고 관계없이 하나님 나의 모든 기도 소리와 모든 거를, 어떨 때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기도, 그럴 때도 있어요. 나도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가는 것인가 하고 내 모습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떨 때는 하나님 진짜 있는지 안 계시는지 나 모르겠다. 나도 정말 저쪽 이단들, 저 사이비들 얘기하는 소리도 좀 달콤할 때가 있더라. 혹시 저게 옳은 교리가 아니야?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응? 자,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오해점이라든지 또 어떤 이해 불가인 그런 사항이 있다든지, 그럴 때 주님이 그래서 이것까지도 염려하셔가지고 주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오라, 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한번 말 한번 나눠보자. 뭐 이거 옳고 저렇고 따지는 게 아니고 너 무슨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잘못된 걸 의식했느냐? 그랬더니 주님이 18절에 그랬어요. 그것도 18절을 봐보세요. 여기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얼마나 죄가 시뻘걸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다. 너희 죄가 그렇게 물들어 있을지라도 너 나하고 한번 얘기 한번 나눠보자. 내가 너 다 풀어줄게. 그래서 너희 죄가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과 변론하며 대화를 나누며 이렇게 해서 주님은 계속 구원회로 초대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잘났다고 이렇게 매일 초대를 하십니까? 그래서 이 죄로 가득한 성읍들의 모습, 죄로 가득한 성읍들의 이 모습이 한탄스럽고 보면 볼수록 창기가 되어 있고, 왜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며 그 하나님을 팔으며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써가며 십계명을 다 어가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정의, 하나님의 교리를 좀 배웠어, 교훈 좀 배웠어, 학교 좀 갔어, 신학교 좀 가서 좀 배웠어 하는 자들이 자기만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혼자 은혜가 충만하더니 뭐가 됐어요? 그 신실한 성읍에 살인자들만 남았더라. 결국은 자기가 세운 교훈 아래서
하나님이 세운 교회에 순복하고 온 정의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하나님, 자기 나라를 세워놓고서는 거기에서 모든 영혼들을 살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인자뿐이었더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고 순전하게 들으시고 귀담아 듣지 않으면 이런 살인자들에 의해서 전부 다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이 오늘 이 이사야서 1장에 표현하기를 은이 찌꺼기가 되었다. 살인자들만 남더니 보니까 은이 찌꺼기가 되고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더라. 포도주 원액으로 있어야 되는데 물이 섞여 있고 거기에 있던 교관들이 도둑과 짝했답니다. 그러면 교관들이 뭐예요? 지금의 현 시대 교역자들, 교회를 이끌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그런 자들 보세요. 도둑과 짝하여 뇌물을 사랑하더라. 뒤로 쑤셔주는 거, 내 주머니 챙겨오는 거, 뇌물을 사랑하고 이제는 그들의 손에서 뭐예요? 예물을 구하며 다더라. 당신 주머니 얼마 있으니 내가 기도일 테니 얼마 주시오. 예물을 구하며 고아와 과부들의 그 신원함은 돌보지도 않고 결국은 억울함도 돌보지도 않고 폐역의 죄로 가득한 성읍의 모습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계시로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순정이 없는 그러한 제사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절대 안 받으신다고 오늘의 말씀에도 얘기하셨어요. 순정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하나님을 화나게 했을 때는 맞는 것뿐이 없어요. 답은 응답은 뭐더라? 맞는 거다. 여호와 하나님이 슬프다. 하나님 그 때리기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웬만해서는 손 안 드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슬프다 이러면서 유다 백성에게 탄식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가 순종한다면은 이 선한 행위 가운데 하나님 언약대로 순종한다면 하고 하나님이 아니 여기서 그러면 언약대로 순종하면 뭐 하실 건데 했더니 아주 상세하게도 너의 원수에게도 내가 보복해 주마요. 오, 너가 나한테 순종했니? 그러면 너가 억울한 부분 그런 부분 내가 다 해소시켜 줄게. 너의 원수에게도 복수, 보복. 그 다음에 네가 모든 찌꺼기로 이 똥물에 씌워져 있냐? 그것도 내가 씻겨주마. 다 씻겨주고 청결케 해주고 너의 그 복잡한 문제들 내가 다 제어해 줄게. 다 해결해 줄게. 억울함 회복해 주죠. 그러더니 너를 신실한 고을로 세우겠다. 아멘입니다. 의의 성읍이라 불러주겠다. 아멘. 그러더니 정의와 공의 안에 거기에 구속받는 복으로 너를 전체적으로 복을 내려주겠다 하십니다. 이와 같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즐겨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패역하고 결국은 여호와를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징계 가운데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만홀히 여기셨습니까? 결국은 답은 징계뿐이었습니다. 어디에 나왔냐고요? 이사야서 오늘의 본문장 1장 29절 31절 합독하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 시작.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라.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바로 이 유다 백성들이 상수리 나무 아래 거기는 혹시 그 숯불 속에 우상을 세워놓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 제사를 드린 것뿐만이 아니에요. 부도덕한 성행위까지 일삼았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결국 이 폐역한 백성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결국은 이랬기 때문에 징계를 이와 같은 징계를 내린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희들이 택한 동산 여기 우상 숭배 지내고 하는 그곳으로 삼았냐? 그 다음에 이 동산에서 너희들의 그 부도덕한 그 성행위와 모든 거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여기서 들렸냐? 거기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물 없는 동산 같으리라. 완전 메마르고 망신당하고 모든 부끄러움 다 당하며 그 다음에 불티 같아서 어떻게 해요? 함께 탈 것이다. 그러나 끌 사람이 없다. 다 멸망시켜버린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백성들이 패역하여 여호와를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징계 가운데 살아야 하는 이 백성들이요, 속히 주님의 부르시는 구원회를 초대해 속히 찾아오시기를, 속히 회개하고 회개가 안 된다고요? 구해하셔야죠. 여러분, 그냥 아침이라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게 해주세요 땡 하고 일어나는 이런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의 영을 주세요. 나 회개하고 싶어요.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고 사회로 나가셔서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이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고 4절에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또 한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영원히 물러가도록 뒀을까요? 그래, 너 행여나 오매불망 내 새끼가 오늘도 돌아오지 않나 하고 인내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사를 먹을 것이니 어서 돌아오라 나의 백성들이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말합니다. 속히 깨우치고 속히 하나님 옆에 무릎 꿇어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영을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모든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내가 바뀌어지길 원하나이다. 하나님 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교만하십니까? 속히 겸손한 자세로 돌아와 하나님의 주신 모든 소산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